3월 16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였고요.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일컬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탕자나 마찬가지다 해서 집에 있는 탕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초점, 그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앞에서 본 두 비유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주인공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마침내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제목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는 거죠. 물론 생전에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뜻대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효이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룬 그 재산을 당연히 자기의 것이다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죽었을 때 얻는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께도 이미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준다 그랬으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줬고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마침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돼지 치는 목동이 되어서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형편없는 존재가 된 이 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런 뜻이죠.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재산 팔아달라고 유산을 분깃을 나눠달라고 할 때도 제정신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요. 그것을 팔아서 먼 땅으로, 먼 외국으로 간 것도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재산을 다 날린 것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애쓰다가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내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잘못돼서 이 형편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자기처럼 배골지 않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서 빨리 벗어나서 독립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감히 아들이라 주장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선자리를 깨달아 알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인 것인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오가고 자유롭게 사람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하던 모든 일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를 알 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20절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한 어떻게 맞아주실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이 어깨를 푹 늘어뜨리고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학의 목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하고 돌아온 아들을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떠날 때부터 용서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용서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의 그 용서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아버지를 대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자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주장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주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 아버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을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1대1로 만나 사귄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대단한 특권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한 귀퉁이 작은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나서 모든 것을 묻지 않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과 또 자비의 그 눈길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